이 시간 우리 주일날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28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단 그에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부터 16장 27절까지, 그러니까 17절까지 나와 있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례들, 신명기 법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로 유월절 규례.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마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자, 지금 맨 처음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 보시면 아비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고백하실게요. 한 해의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을 한 해, 1년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봄이 시작되는 3월이나 4월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을 한 해의 시작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의미 있는 사건이다. 자, 한 해의 시작을 무엇으로 정했다고요? 새로 거듭난 시간. 종되었던 것에서 새롭게 자유민으로 새롭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시작이 바로 이 새 출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금 1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행하다. 원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이 생에서 하나님 좋을 대로 하나님 편하신 대로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가 지켜야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을 기념하는 날, 구원을 감사하는 날,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그래서 그 날로 다시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진실로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떠한 그들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또 두 번째 의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게 해둔 이유가 있겠죠. 자, 유월절의 의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바로 그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즉 이 두 가지 고백을 드리는 자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이 되면 새롭게 깨닫고 나의 어떠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의를 가졌다든지 나의 어떠한 공로가 있다든지 내가 정한 삶의 방향이라든지 내가 정한 삶의 어떠한 형식, 행태들을 다 버린다는 거죠. 즉 유월절을 치르면서 뭘 되새기는 겁니까? 고백하실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겠다. 여기에 내가 어떤 삶을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다른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감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일은 첫 번째로 항상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구원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특권이다. 은혜다.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친다고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말 주께 감사하나이다. 사랑과 감사를 바치는 예식, 바로 예배, 이것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성도들의 영혼에 덧칠어진 그리스도의 피의 유무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덧발라져 있는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어떤 여타의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기준을 진리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 왜요?
그래야 그 영혼에 보혈에 덧붙여진 게, 보혈에 덧발라져진 자에 합당한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 당신의 심판의 칼날을 그에게서 걷어가시고 그냥 넘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시죠?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붙잡은 자,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유예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린 양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월절이 가진 의미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 지금 세 가지를 그렇게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의미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유월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 각자의 유월절은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고백하실까요? 지금 만나야 돼요. 매일이 유월절이어야 됩니다. 매일이 유월절이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주일이 유월절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일 외에도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매 예배 때 수요 금요 매번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우리 각자의 유월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제한 보혈의 공로를 얻게 된 구원하는 날이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회복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참된 유월절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신명기 16장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이것이 중요하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기 위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장소로 온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근데 내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내 육신의 상태, 내 현실의 상태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니까 지금 만나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서는 마음이 도저히 어려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고백하실까요? 모이라는 곳에 모여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드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신명기 법정 가운데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생활과 관련이 있죠. 생활 관련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벌써 눈치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정해주셨어요. 각자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무조건 모여야 되는 것과. 근데 이 유월절 예식만큼은 모여야 됩니까? 각자의 집입니까?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재하실 장소를 당신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의해 자주유지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한 곳에 가둬놓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정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임의로 오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내가 생각한 바에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주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편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둔다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내 가정에 두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백하게 했을까요? 그게 축복의 메시지죠. 그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거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내 가정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내 가정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던 여타 다른 우상들, 신들과 같이 어느 장소에 매여 있는 신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주권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 즉, 진리를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그자한테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회를 왜 말씀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곳에,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주권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께?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대상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냥 이렇게 제물을 받는 분,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의미, 왜 세 가지 의미를 먼저 말씀드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우리의 가정에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 구원의 근원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자 경배의 대상이시며 구원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여겨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유월절 규례를 보시면 유월절에는 지금 나중에는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잡게 되어 있습니까? 소와 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 것과 달리 출애굽기에서는 양만을 제물로 잡았었고, 또한 양을 잡는 곳은 각 사람들이 거하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실 때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장구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집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곳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각자 집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려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이 유월절 예식만큼은 중앙성소로 나와서 소와 양을 잡고 그것으로 여호와께 제사 지며 이것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후대를 보면 이게 사사기, 열왕시대 넘어가면 이 예식법에 대해서 임의로 드립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드립니까? 임의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인간의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엄밀히 따지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임재하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규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모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각 지파별로 떨어져 살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신점이 없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신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 되십니까? 안 됩니다.
가정 예배를 아무리 충실히 드려도 이게 가정 예배 하나의 딱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심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요? 가정 중심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연약한 종조차도 자, 가정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점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결국 하나님이 모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구심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정체성 자체의 구심점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회복하면서 더불어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 아시죠? 고백하실게요. 구원자 되시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내가 경홀히 여기면서 경홀히 여기지도 못한 채 내가 마치 돈이 필요하면 돈 주셔야 되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존재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이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회복하기 위해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입니까? 3번 모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3번이라고 뭐 답을 드린 거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3번, 그것도 적어도 6월절, 7.7절, 장막절에는 중앙성소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왜요? 이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확인하고 한 민족으로서, 자,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무엇을 중심으로 모일 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진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사람의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떠한 뜻과 의지가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유아부가 제가 이제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자, 우리는 청년부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왜?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자,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청년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시어머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영유아부가 있죠. 자, 영유아부에서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짧은 텀은 뭐죠, 지금?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기도와 헌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기도와 헌신할 만큼 가서 격려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무언가 말을 전한다. 2번.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니 난 기도와 헌신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내 말을 빼면 뺄수록 은혜가 됩니다.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부장님께 너무 잘했다. 근데 이거 좀만 이거 더 하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물론 의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리더를 누구 세우셨습니까? 부장님을 세우셨죠. 그럼 저는 지금 부장님께 조언을 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합니다. 저조차도 합니다. 이 머릿속이 철저히 무장되는데도 보면은 맨날 뭐가 나와요? 제가 이게 뭐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게 제가 기도하다 보니 꼭, 물론 다 기도하니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담임인 저조차도 최대한 말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때가 내가 5번 참았다, 아니 10번 정도 참았다, 그럼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들 너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길래 지금 이 쓴미소가 지금 좀 어떻게 잔소리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살려주셨네요. 일단 제 눈은 못 맞추셨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확인하고 한 민족으로서 지파 간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실 때는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유월절 의미를 되새겨서 모이는 걸로 감사하라.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로 감사하라. 그 가운데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걸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 한 민족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은 빠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영이 살아 숨쉴 때,
감사가 온전히 회복돼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때 그때 한 민족으로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유대감.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년에 3번, 최소 3번 중앙소서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이도록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민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파 간의 유대감. 지파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각 지파마다 할 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땅을 분배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땅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분배했을 때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런 거를 따지지 마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한지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너희 대신에 고생하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구원받은 사실로 감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어떤 자들은 아말렉 최전선에 놓일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안에서 가만히 보호받으면서 복락만 누릴 수 있겠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깃은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유대감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모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족으로서 유대감이 회복돼야 돼요. 유대감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격려해 주는 거. 유대감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세워주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아델포이가 아델포이 될 수 있게 나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작은 공로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누가 일을 하게 했습니까? 중직이 일을 하게 했죠. 일은 중직이 합니다. 왜죠? 새로운 영혼들은 그 영혼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일단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왜 왔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때 유대인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를 통해 그들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말이 아니라 늘 항상 예수의 말,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며 우리의 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밤부터 이래 동안은 누룩에 들어간 떡이 아니라 오직 고백하실게요. 고난의 떡.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벌써 느끼셨겠지만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모의 6월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가 고난의 떡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6월절 모였습니다. 7일 동안은 몸만을 먹어야 됐다고요? 고난의 떡만을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면서 반죽이 부풀 새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떡에는 항상 괴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늘 항상 행복하십니까? 뭐 아닌 척 하십니까? 이쪽만, 그럼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겠네. 네,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고난에는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항상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의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이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권고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지금 뭐 말씀하시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연 중에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 이 고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대가, 이걸 기억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권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때마다
이 일의 동안 항상 이 고난의 떡을 먹어서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두 번째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의 떡이 헛된 것이 되길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발효되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순간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떡을 왜 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식사 교제 왜 하죠? 식사 교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라고? 아니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식사를 먹을 수 있게끔, 이 식사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나를 구원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밥이 보잘것이 없든 밥이 풍성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고백하실게요. 고난의 떡,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자, 고난의 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노예로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민으로 먹는 것입니까? 자유민으로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 반죽이 부풀 새도 없이, 즉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로 비린내라고 하잖아요. 밀가루 비린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을 존재가 아닌데 너무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나가는 걸로 감사하면서 급하게 먹겠습니까? 나가면서 감사한 걸로 급하게 먹겠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의 교제의 가장 근원은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이렇게 이 식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신앙의 의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일날 잘 먹지 못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감사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전에 사실은 대형 교회에 있으면 식사는 항상 국수입니다. 항상 국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중소형 교회에 있을 때는 공통점은 다 식사를 누가 차렸냐? 권사님들이 차렸습니다. 권사님들이 차렸어요. 자, 근데 우리 어떻죠? 우리 누가 차립니까? 식당. 어때, 감사하십니까? 거짓말쟁이들. 처음엔 감사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슬슬 이제 물리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아닌 척 하시기는, 불만 생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말씀 왜 기록했다고요? 정착한 이유. 정착한 이유에 이들이 우리 이제 잘 살기 시작했는데 왜 고난의 떡을 계속 먹어야 되는 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거는 인간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회복. 여러분들 교회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회복입니다. 이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우리 권사님들 고생 안 해서 감사합니다. 자, 보통은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그쵸. 웃음이 벌써 나오죠. 이게 집에서 한번 설거지 해본 적이 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자, 남편이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여자들은 다 있다고 하시겠죠. 다 있다고 하시겠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그럼 가정에서는요? 야, 다 이제 말씀도 못 하시죠.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핑계는. 내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해서, 성도를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럼 설거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갑자기 하나 돼서 설거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다 나오고. 예, 할 수 있죠. 뭐가 되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되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되든 핑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술이 핑계 입술 되길 원합니까? 기도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까? 불평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유월절 예식 때 고난의 떡을 고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야. 이거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신앙의 의식이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난의 떡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는 것이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의 떡을 먹게 한 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대에는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무교절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일하게 무교절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온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더불어 유월절 첫날에 드린 제물, 즉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밤새 방치되어서 더럽혀지는 것, 썩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적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게 한 더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유월절 밤에 먹는 어린 양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자, 고난의 떡이든 지금 밤에 먹는 어린 양이든 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제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밤새 방치돼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남겨둔다든가 아니면 일부만 먹는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불순종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온 땅에 누룩이 보이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 첫날에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남겨둔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불순종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또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라는 식의 유보된 태도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내 형편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유보하거나 무시해버린 태도 역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규례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은혜를 내가 스스로 임의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불순종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뒤로 남겨주지 말라고 했을까?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유월절 규례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과 함께 유월절을 드리는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과 누룩 제거, 재물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제사의 장소를 재강조하면서 이제 재물을 드리는 시간까지 지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신앙 생활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명기 법전 부분을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모여야 되는 영역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여야 되는 곳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먹고 떼는 것,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시간까지도 지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그래서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겁니까?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까지 지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면 두세 배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알고 지키든 모르고 지키든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극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서. 또한 고기를 먹고 장막으로 돌아가야 하며 무교절 끝날에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라라는 명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유월절 제사는 각자의 성에서 절대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중앙성소에서 유월절로 지키는 첫날 초저녁 해 질 때까지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는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하며 이때는 아무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6절과 7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택하신 성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7절도 보시면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아예 장소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의 사정이 복잡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릴 때만이 연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어떤 예배는 거절당하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드리고 풍성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모든 예배에 나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기준도 진리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을 내주하시는 은혜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꾸미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장소 중요하죠. 제물을 드리는 거 그 마음을 보시겠죠. 모임의 횟수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를 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잖아요. 자세만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가 보입니다. 자세만 봐도.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예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곧 성령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 것으로 하겠다는 침노하는 자세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결코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단지 형식이나 외적인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단에 서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두고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성전 들어올 때부터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느끼길 원하고 있어요. 예배 전 찬양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온다는 거죠. 그럼 누구도 기도해야 됩니까? 드려지는 여러분들 함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어렵게 교회 오는 거 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어렵게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와주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편팔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며 이 자리는 해결이 없는 나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올까요? 제가 예전에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분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전도하고 싶었냐면 너무 얼굴이 환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복권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복권방으로. 세상 화납니다. 왜 화나죠? 뭐 복권이 지금 뭐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기대감으로. 그분 복권 당첨됩니까? 안 됩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될 텐데. 그렇죠? 자,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혹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은혜를 못 받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복권 사러 가는 사람 얼굴조차도 그렇게 화난데 확실한 은혜가 있는 곳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벌써 오는 자세부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앞에 보이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형식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기록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분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훈련. 그렇습니다. 가정예배 때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은 훈련 시간이다. 은혜의 훈련 시간이다. 우리의 예배는 늘 항상 은혜의 훈련 시간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도 훈련되어져 가요. 예배를 통해서도 훈련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동암에서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들 자세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지셨어요, 그릇이. 이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또 막 어깨에 막 힘이 이러지 마시고 은혜 훈련은 언제까지? 평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정확히는 자, 신명기 말씀 끝에 항상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축복 주길 원하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려지는 규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항상 반드시 주님의 기쁨과 칭찬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이제 날마다 그분만을 기억하며 성전에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출애굽의 은혜에 더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살 수 있는 안악자손의 산물들로 가득 넘치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옵고 넘기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하는 자리, 감사로 고백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응답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예배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그 교회 생활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늘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